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래 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긴 추석 연휴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묵상이 이번 주 토요일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히브리서 묵상 말씀 어떠셨어요? 오늘 설교로는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능하면 짧고 굵게 하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기억해 보십시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누구한테 썼는지는 선명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쉬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흘러 떠내려가기 십상인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봐야겠죠. 그런데 보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구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당시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본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래서 구약을 재료로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이거를 쭉 설명을 하면서 경고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또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하면서 결국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이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그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전당에 무슨 그랜드슬램 한 사람들처럼 이름이 명단이 쭉 이렇게 나와요. 암송에 오셨어요? 6절? 한번 해볼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거 외워봐야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좋은 거,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11장에 적고 나서 적으면서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보니까 기뻐하신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사실이 또 어디 있겠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능력은 있는데 나를 사랑 안 해. 뭔 상관이요? 그 능력이, 그렇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랑하긴 하는데 능력이 없어. 이건 짠한 거죠.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얼마이티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갖고 믿음이 생기고 막 시게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진 거죠. 어떠세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만 계속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원래 주님 거였구나. 주인이 바뀐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원래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스타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과정 자체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건가? 이게 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펴서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가 기록이 돼 있고, 구약을 아는 사람이 11장을 또 보면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존재하신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도마가 그랬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제3자 타자가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6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제 이게 보니까 구약에서 그 토브 그거예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그거를 내 삶에 이루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냔 말이죠. 이게 예배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우리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부모로서 언제 기쁜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딱 맞아요. 아이가 나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 부모는 한없이 기쁩니다. 다시요. 아이가 나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 부모는 한없이 기뻐요. 자, 그러면 부모가 안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아이가 나를 의존하지 않을 때, 지 주관이 생기고 지 생각이 생겨서 막 뻗팅기고 뭐 이럴 때 좀 밉살스러워. 어떻게는 못해요. 그냥 미울 뿐이지. 근데 또 하나, 멀찍이 애가 떨어져 있을 때 부모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다가와서 품 안에 쏙 안기잖아요. 그러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6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 이걸 두 음절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이 11장 6절을 꽉 붙들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절 보면 이러므로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장의 내용과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자, 그러면 11장 맨 믿음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11장 믿음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앞에요.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믿어서 복받고, 믿으니까 잘 되고, 더 시게 믿으면 막 병도 나을 것 같고 문제도 풀리고,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요, 받은 은혜, 받은 용서, 받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관계. 종교생활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무형의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기 욕구를 챙기려고 하는 게 종교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은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위해서 선물 꾸러미 들고 오는 그 손을 보고 싶은 게 종교생활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삶 전체를 함께하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야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예요. 뭘 할 수 없죠? 속일 수가 없어요. 표정을 숨길 수가 있나, 뭐 감정을 숨길 수가 있나? 숨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 무슨 상태인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 믿는가가 아니라 누굴 믿는가, 그쪽으로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뭘 믿지? 뭘 원하지? 이게 아니고 누굴 믿지? 누굴 원하지? 잘 될 줄로 믿고, 나을 줄로 믿고, 열릴 줄로 믿고,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전히 누굴 믿느냐보다 뭘 믿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트레이닝이 계속 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고, 이웃에게 그렇다.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맞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건 무엇을 믿는 게 아닙니다. Something, anything,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예요, 관계. 그런데 종교생활은 이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줬다 뺏었다 하네, 흥! 이러고 만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히브리서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옛 언약, 율법,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발목, 여러분, 우리의 발목도 그 옛 언약 율법이 꽉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야, 그거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잘했어 봐라, 그런가. 이렇게 율법이 우리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야, 네가 똑바로 하면 다 돼.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똑바로 하면 다 된다고. 네가 제대로 해봐라, 안 되나. 그거는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서포터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할 테니까 좀 들어주셔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그 앞에 11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다. 이 뭔 얘기일까요?
이게 옛 언약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40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4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옛 언약, 구약, 율법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 얘기예요. 새 언약을 받아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11장이 온전해진다 그거예요.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첫 언약에서 그것도 관계라고 한다면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은 주종 관계예요. 굳이 관계라고 한다면 주종 관계. 시키면 해야 돼. 안 하면 때려 맞고 주종 관계. 해야만 하는 의무만 있는. 그런데 마지막 언약, 새 언약 복음에서는 관계인데 무슨 관계로 바뀌었을까요? 주종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는 아들, 딸. 옛 언약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죠?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이 다시 가르쳐요.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 그 길이 열렸다.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이 열렸대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길을 걸어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딘데?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10장 22절 앞에 한번 보세요. 10장 22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믿음의 여정, 길입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죄사함이 아니에요. 잘못 그렇게 되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는데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최종 목적지는 죄사함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전체가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가라고요?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가 에베소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죠. 길 걸으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I'm the way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름으로라는 접속사 안에 담긴 얘기였어요. 12장 1절 이름으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장 믿음의 그 전당에 열거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받아본 그 수신자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위로가 안 되세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나만 고생 생고생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똑같은 길을 걸었고 나보다 더 심했고 이 과정을 먼저 걸어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 구름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까요? 막 뭐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해.
아유, 그따위로 믿으려면 그만 관둬. 뭐 이러려고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고 공감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거기서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야. 근데 나도 비슷한 길을 걸었었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어려워했었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아, 내 믿음을 격려하고 있구나. 응원하고 있구나. 옛날에 저기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꽃바구니 옆에 끼고 스크럼을 짠다고 그러죠. 어깨 동무하고 막 응원. 전 그러면 그 노래 생각이 나는데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어, 김 집사. 우리 김 집사 안 계신가요?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왜 응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응원하면 뭐 자기네들한테 떨어지는 게 있나? 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아까 11장 그 39절에 봤잖아요. 자신들의 믿음의 삶은 한계가 있었다고요. 한계가 명확했어요. 약속된 걸 못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40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거, 그거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면 그게 구약의 믿음의 경주를 먼저 갔던 그 사람들의 것도 그 믿음의 열매도 온전하게 된다.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야야 야야야야.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믿음을 응원하고 있다고요. 12장은 그런 눈으로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론이에요. 오랜만에 대지 설교를 합니다. 1번, 2번, 3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걸 여태 안 해갖고 오늘 그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전제가 있어요. 전제.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믿음은 belief is race. 믿음은 경주랍니다. 1절 경주의 동그라미. 그런데 이 표현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경주요? 당한 경주. 이게 그냥 쓰여진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한 경주. 이거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쭉 떠올랐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마라톤. 준비할 새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의 땅, 아니 죄송해요, 일본 말에서 준비 땅 해갖고 시작하신 분 있어요? 준비할 새가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 요즘 쓰는 말인데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슬세권, 역세권, 무슨 뭐 편세권, 뭐 슬세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마트도 가고 뭐 카페도 가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동네가 좋대나 어쨌거나 뭐 슬세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스름 해질녘에 쓰레빠, 이 슬리퍼라고 그러면 좀 비싸 보여. 그래서 쓰레빠라고 해야 입에 짝짝 붙는데 저는 슬리퍼 신고 하드 하나 물고 동네 산책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옆 사람이 막 빠르게 걸어. 경보하듯이. 운동하나? 이쪽 사람은 막 뛰어 갑자기. 근데 내 뒤에 있던 사람이 막 전력 질주를 해요. 나를 앞서가네 막. 나도 모르게 마라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막 뛰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인생 레이스,
100m 뭐 죽어라 숨 참고 뛰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레이스죠. 멈추질 않아 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경주요? 당한 경주. 경주를 당했어. 여러분 인생 시계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이 믿음의 경주도 한번 나도 모르게 언젠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다 이런 게 없어요. 계속 가야 돼. 잠시만요 이렇게 타임을 부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저는 잠시만요 하나님 좀 요거는 좀 이렇게 블랙아웃 처리해 주시고 요거 상태 좋을 때부터 다시 카운트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당한 경주라니까요. 도착 지점까지 가야 끝이 나요. 쓰레빠? 그거 어쩔 수 없어. 신발은 다 비슷비슷해요. 끝까지 완주할 생각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는 수밖에 없다. 전 제일 중요한 게 자기 페이스를 찾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뛰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 막 옆에서 뛰고 막 뒤에서 나를 앞질러 가니까 같이 덩달아서 뛰다가는 숨 막혀 죽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잘하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살지? 아마 이제 사춘기 전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왜 뛰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철이 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도 철이 드는 때가 있는데 신앙의 사춘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기왕에 시작된 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뭔가 감춰진 큰 뜻이 있겠지. 내 삶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연은 아닐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가능하면 기쁘게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 둘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한 경주라고 하더라도 내가 왜 뛰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인생 레이스가 장거리 믿음의 경주를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제예요. 자, 첫 번째. 오래 뛰는 방법 그랬는데 빨리 갈게요. 첫 번째. 벗어버리라입니다. 벗어버리라. 가벼워야 뛸 수 있어요. 멀리 가려면 짐을 막 처덕처덕 싸서는 장거리 그리고 뭐 밖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더 가볍게 만들어야 오래 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벗어버리라고요? 거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오죠. 믿음이라는 이 장거리 레이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무거워져요. 몸에 뭐가 붙어요? 군살이 붙어, 군살이. 나이 먹어 붙는 살도 있을 뿐더러 저는 이 모든 무거운 것이 영적인 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체형 변화가 있다고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거 좀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영적 체형 변화. 이거는 예수 믿고 뭐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데 서서히 슬림해지고 근육질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군살이 붙는 모든 무거운 것이 다 내 거야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예요, 하나.
묵직해지는데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묵직해져서 스피드가 둔화되는 거예요. 자, 스피드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순종은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래야 순종인데 그것 중에 즉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살이 붙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자꾸 굼뜬 자신을 발견하게 돼. 엉덩이가 무거워져. 내일 할게요. 작년에 했는데 또 해요? 막 이렇게 말대꾸, 기도를 말대꾸 막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막 찾기에 바빠.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아유, 이래서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그게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레이스에 영적인 군살이 붙어서 그래요. 무거운 거예요. 부담이고 무게가 증가한 겁니다. 도대체 무거워서 스피드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거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뛰는 방법 첫 번째, 벗어버려라. 무거운 거 벗어버리라. 벗을 수 있다는 거고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군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렇게 허리 잡지 마시고 영적인 군살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그 무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만 생각하면 무거워 막. 나를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군살, 그거. 아이, 괜찮아,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그러지. 아니요, 그렇게 타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적인 군살이 보이는 즉시, 그게 느껴지는 즉시 벗어버리셔야 돼. 어떤 방법이 여러분한테 있으세요? 그걸 좀 찾으셔야 돼요. 저는 뭐 벌써 2년 됐네요. 왼쪽 이 아킬레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뛰는 게 이제 부담이 돼서 이번에도 저 10월 달에 영남 무슨 대회가 있는데 족구 선수가 필요하다고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족구 한 번만 더 하면 저 이혼당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같이 안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벌써 몇 번째 진짜.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안 가도 된다, 아싸,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시잖아. 탁구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쪽이 또 아프고 막. 그게 제가 선택한 게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여기. 밥 먹고 여기 다이소까지 걸어가든가 저기 국수집까지 걸어갔다 오든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산책해요. 이렇게 이어폰 꽂고 찬송도 듣고 제가 녹음한 행복한 말씀 나눔도 듣고 그러면서 혼자 막 웬 남자가 50대 아저씨가 낮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운다. 그 저예요, 저. 소문 나면 전주를 아세요. 가벼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제가 요즘도 아침마다 체중계 올라가는데 텐션을 계속 유지하려는 제 영적, 육체적 노력인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눈 거 기억나세요? 공격을 받고 있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너 지하실에서 뭐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너 지하실에서 뭐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느껴졌는데요. 공감이 느껴졌어. 아, 내가 지하실에 있는 걸 아는구나.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 쌍놈 새끼가. 죄송합니다. 사탄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는 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난 기도
그리고 말씀 봉사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다. 사단의 정죄를 물리쳤어요. 여러분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그 공격에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첫 찬양 기억나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정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디프레스 돼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봉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죄를 영적인 군사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즉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디프레스 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자, 뭘 또 벗어버리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독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습관. 아직도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욕구. 이런 것과 연관해서 내 몸에 기생하는 죄입니다. 내 몸에 기생하는 죄. 욕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돼요. 그래서 욕구, 욕심이에요. 적절한 수준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요, 나를 망치고 가까운 사람까지 어렵게 만드는 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욕구, 욕심, 내 감정인 거죠. 그냥 죄가 아니에요. 얽매이기 쉽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유독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레벨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정도로. 내가 유독 어려운 부분을 언제 공격하는 줄 아세요? 예배해야 될 때 공격해. 찬양해야 될 때 공격해. 왜? 예배하지 못하게. 찬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공격해.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것에 유독 약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못 본 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습관으로 굳어버리면요, 이거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자,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서 그거 할 새가 없어야 돼요. 이른바 밀어내기 작전. 왜 내가 자꾸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벌써 나를 얽매는 옥죄는 습관들로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아유,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걔가 가나요? 아니요, 절대로. 몸에 기생한다니까요. 몸에 기생한다라는 말은 이 육체, 내 감정, 내 사고 이런 것들을 확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거 하느라고 그거 할 새가 없어야 돼요. 사람은 24시간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살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에 얽매여야 나를 얽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해질 수 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매주 성경 구절 2구절씩 암송해서 검사받고 매일 아침 정한 시간에 말씀 묵상해서 출근하기 전에 카톡방에 나눔 올리고 성경 통독도 해야지. 이름이 뭐죠? 맥체인 씨가 하는 그 성경 통독도 해야지. 골방 기도도 해야지.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어서 독서 보고 써내고. 어때요? 그렇게 3주째 살아보니까.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잘 안 돼. 두 분 집사님께도 제가 도전합니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죽잖아. 안 죽어요. 가장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조금씩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허비해야 되는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줄어든 걸 겁니다. 유튜브 듣다 보고 SNS 안 해도 안 해야 좋지 못한 습관들이 조금씩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느라고 거룩한 습관 하느라고 거룩하지 못한 습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야 돼요. 밀어내세요 제발. 얽매이기 쉬운 죄 머리 도리도리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께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지. 어두운 거 그만 생각해야지. 뭐 도리도리 100번 한다고 생각이 안 나나요? 아니, 절대로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시간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이거 하느라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연약해요. 3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30주 해야죠. 할렐루야. 밀어내기. 가볍게 만들어야 뛰기에 적합해진다. 어차피 뛰어야 된다면 여러분 너저분한 짐 다 챙겨갖고 갈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누가 장롱 이쁘다고 장롱 짊어지고 마라톤을 뛰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근데 자기가 이쁜 거는 그냥 다 메고 지고 그냥 가려고 그래. 아니 그거 없어도 살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하루 2끼 먹어도 살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영적인 군살, 몸에 기생하는 죄 벗어버리십시오. 치워버리세요. 아예 컨트롤이 안 된다 할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잘 절제가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끊어버리신 거 아예. 뭘 절제를 해요? 끊어버리지. 그거 없어도 산다고요. 아니 없어야 살아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없애버려. 묻어버리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그거 자꾸 그게 뭐라고. 몸에 기생하는 죄, 나를 무겁게 만들고 즉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벗어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2번째. 오래 뛰는 방법 2번째입니다. 거의 인내라고 나오는데 인내라고 쓰지 마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내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뭔가 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벌써 거리가 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인내. 100m 달리는데 뭐 그건 숨 잠깐 참으면 되지. 근데 이미 벌써 장거리인 게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내. 벗어버리라. 이거는 사실 경주 자체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주하면서 벗어요? 아니죠. 경주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예비 동작 같은 게 벗어버리는 거라면 믿음 마라톤의 핵심은 인내. 그러니까 이게 이악 물고 견디면서 뛰어라? 그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자리 지킨다. 자리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적으세요. 오래 뛰는 방법 2번째, 자리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이 쓴 표현이거든요. 그 로마 군대에서 쓰는 군대 용어예요. 스탠드 펌. 맨 앞줄에 그 자리 지켜라. 그거예요. 밀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앞줄 밀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의 최전방에서 딱 서서 눈 부리부리 제대로 뜨고 있어라. 인내로서 경주해라. 끝까지 네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지켜라.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뒤로 밀리지도 말고 굳게 서 있어라.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경주를 하란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특히 인내입니다. 인내. 생각만 해도 깝깝하고 막 인내. 뭘 자꾸 달라고 그러시는 거야? 인내.
생각만 해도 어려워요.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달려봐서 아시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있네. 자리 지키는 거 말이에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 같을 때, 이 다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고, 아유, 여기까지 온 것도 그만하자. 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외롭다는 건 나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남들은 이렇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노래 가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아세요? 찬송가 몇 장이에요 그게? 또 찬송가를 찾으시면 안 돼요. 가사가 이래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집에 가면서 검색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이야, 아멘. 구절구절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인생이 오르막길이라는 건데 수십 년 달렸는데 아직도 오르막이래. 그러면 더 뛰겠어요? 야, 이거 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어야 사람이 살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 저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다 겨우겨우 올라가서 뒤를 딱 보니까 이 경사로 이 길이 또 있어. 그거를 이제 군대에서 깔딱고개라 그럽니다. 깔딱깔딱 죽을 만치 올라왔는데 또 올라가래. 끝이 없어요. 깔딱고개는 원래. 자, 2절인지 후렴인지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한 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 주어. 그러면 난 견디겠어. 아멘. 들으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르막길 이 노래를 만든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바라봐주면 난 견디겠다. 이게 참 굉장히 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마라톤은요, 나 혼자 고독한 달리기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앞에서 끌어주십니다. 왜 주님을 상정하지 않고 나 혼자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서 어서 와 라고 저기서 부르고 계신 게 아니고 앞에서 손 붙잡고 끌고 가신다. 그리고 옆에서 손 붙잡고 같이 걸어주신다.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신다. 내 안에서 격려하시고 위에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셔요. 주님이 나를 애워싸 둘러싸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히브리서 저자보다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끝까지 가자고. 자, 아까 그 스탠드 펌, 자리 지켜라. 그 전쟁의 대열이라고 한다면 내가 끝까지 굳게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내 검이 되어주시고 내 뒤에서 옆에서 밀리지 않도록 같이 야야야야야야 스크럼 짜고 어깨동무해서 방어선을 구축한, 저에게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그 방어선을 같이 구축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난 견디겠네. 공격 그까이 거 뭐 하루 이틀입니까? 찬송과 기도로 물리치면서 가는 거죠.
전 요즘에 새로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야, 문제는 보급이야. 이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보급로가 끊기면 어떡할래? 지하실 공격하다가 이제 보급로로 공격을. 내가 이렇게 경주만 하고 있어도 되겠나? 나가서 내가 먹을 거 농사도 짓고 장사도 좀 하고 그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하나님 날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첫 걸음을 생각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좀 덜 먹으면 되죠 뭐. 위가 줄어갔고요. 이제 많이도 못 먹어요. 여러분 함께 스크럼을 짜주십시오. 어깨 동무, 대열을 만들어서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군들 어렵지 않겠냐고요. 장거리 경주 그래야 가능합니다. 서로 굳세게 서서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손붙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동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회피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겁니다. 피하고 싶으셨는데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순종을 결정하신 거죠.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셨어요. 나한테만 자기 부인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다고요. 물러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피하고 싶은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결국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자리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 지킴을 통해서 누군가의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를,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걸 통해서 누군가 반드시 혜택을 얻는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혜택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까닭이, 내가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인내해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겠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은 원래 샘솟지를 않아요. 사랑이 샘솟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연애할 때 한참 뜨거울 때 6개월? 많이가 1년? 그 다음부터 진짜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요. 사랑은 샘솟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랑이 리필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감당하는 거지. 책임을 지는 거지. 저절로 올라와서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사랑한다? 거짓말이야 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 안 되잖아요. 사랑 잘 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50만 해라. 내가 150 할 테니까. 100 해갖고 200 있어야 되는데 너 왜 100 못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너 30만 해. 30을 빼면 몇이야? 내가 170 할게. 뭐 이런 거. 경우에 따라서는 5만 해. 내가 195 할게.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거짓말 했나 또. 죄송해요. 자, 오래 뛰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2절에 나오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어떤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지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주는 로드나 마스터가 아니고 the author, 그래서 저자, 근원, 시작점, 창시자 그런 뜻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분, 또 완성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자, 경주로 얘기하면요, 이게 동력입니다. 동력.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끝까지 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거예요. 안 바라보면요, 끝까지 못 뛴다 그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마라톤을 뛰냔 말이에요.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귀찮아 죽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끝내셨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배우면서 그분과 함께 가면서 배우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3절 끝에 보세요.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 주님을 바라보라. 예. 믿음은 내가 죽어라 에너지를 쏟아붓는 자기 수행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닌 것 자기 수행. 예.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내가 하는 건 뭐죠? 예,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네. 전적인 신뢰가 안 돼. 그거 하나인데,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하나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자꾸만 하려고 그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뛰려고 그러니까 힘만 들죠.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믿음 마라톤의 동력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쩌면 이런 가사로 노래를 찬양송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선을 엉뚱한 데로 가 있는 시선을 그 민지자매 나눔 중에 그 표현이 있었는데 거둬들여서 시선을 거두어들여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주님께 뿌리는 거예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엉뚱한 거 보다가는 계속 그 방향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시선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요. 내가 보는 게 나를 좌지우지해요. 치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거두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거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끊어야 돼요. 적게 보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차단. 끊어버리고 스팸 처리해야 돼. 그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싹 끊고 반대 방향으로 딱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제가 메시지 역으로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바라보라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영어로 fix on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라 이겁니다. 시선의 디폴트 값을 예수께 맞춰라 이거예요. 보고 싶을 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만 슬쩍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거기에 고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다 딱 시선을 고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께 고정.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오래 뛰는 방법을 그래서 배우고 익혀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마라톤을 시작하려면 다시 정리해요. 첫 번째,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과 영적인 군살과 얽매이기 쉬운 죄, 내 몸에 기생하는 죄. 지금 적시하시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벗어서 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결단하세요. 그리고 장거리인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과정, 벗어버리다가 마라톤을 시작하는 그 준비였다면 경주를 하는 이 믿음의 경주의 과정은 두 번째 무엇을 지키라고요? 자리를 지켜내는 거다. 부르신 자리, 이 자리를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무엇보다 뭐 하자고요? 사랑하면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샘 솟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사랑을 발전케 하는 발전기가 없어요. 이 안에 암만 들여다보세요. 사랑이 어디서 나오나? 없어요. 사랑은 샘솟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 마라톤의 동력, 계속해서 뛸 수 있는 힘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시죠. 빌립보서 말씀 생각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래 뛰는 방법, 이 믿음의 장거리 경주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마라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의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북돋워 주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지켜내길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격려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면서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 가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믿음이라는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완주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